시편 14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0편 앞에서는 악한 말들, 독사의 독이 든 그런 어떤 말들, 무고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141편에 보면 달콤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수성찬과 같은 그러한 말들인데요. 사실은 그런 달콤한 말과 진수성찬으로 시인을 유혹해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동료겠죠. 친구나 동료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앞에서는 되게 달콤하게, 그래서 악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5, 6, 7절에 보면 어떤 서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8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와 서술과 기도, 이런 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먼저 첫 번째 연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다급하게 하나님 부르는 거죠.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급해요. 빨리요. 빨리 속히 내게 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급하게 부르면서 속히 내게 여유 있게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오셔서 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손드는 거예요. 문장이 두 개죠, 언제나. 네, 그러면 두 문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똑같은 의미, 때로는 반대의 의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죠. 두 문장씩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시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 말은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문장의 말하고 같은 위치에 나온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나의 손드는 것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손을 왜 들지? 되게 손들어서 맹세할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런데 기도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예요. 대부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 같이 향을 태워서 분향하기도 하고요.
번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향을 피워서 분향하기도 해요. 둘 중 하나인데요. 뒤쪽에는 저녁 제사니까. 민수기 28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141편은 저녁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상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도달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은 기도 내용들인데요. 1절, 2절은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내 기도가 꼭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요거죠? 무슨 기도하는데? 3절의 입술, 4절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싶은 기도 제목이네요.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만 입술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과를 받은 말만 입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예,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로 죄짓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건 이제 마음이죠. 내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해야지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그럼 악한 일을 행하러 갈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악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제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사실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선한 게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쌓이면 악한 말이 나와요. 겸손한 마음이 쌓이면 겸손한 말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쌓이면 교만한 말이 나와요. 사실은 입과 마음, 내 입, 내 마음.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게 이제 친구들이거나 동료들이거나 직장 상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예.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같이 죄짓도록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죄악을 통해서 쌓은 것들이잖아요. 악인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진수성찬을 누리면서 악인과 교제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연 5절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참 귀한 다짐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거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내 삶이 의롭고 옳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때로는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이게 진짜 은혜로 여겨야 하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책망해 주거든요.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책망해 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고마운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 근데 만약에 내 삶과 행동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책망해주면 은혜로 여기고, 머리 기름같이, 머리에 기름은 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손님이 오면 세 가지 해줘야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되고, 포옹해주고 입맞춤 해주면서 볼에 포옹해주면서 환영해줘야 돼요.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면 이제 귀한 손님처럼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기 어렵죠. 책망을 받을 때 고마워할 수까지는 있는데, 그런 책망하는 사람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귀한 손님처럼 환영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귀한 다짐이에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재난을 받아요? 왜 재앙을 받냐면 죄를 행하니까 받거든요. 네. 혹시 책망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가요? 그들이 징계받아서 재앙을 받기도 하죠. 재난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악을 행하여 징계를 받는다 해도 남한테 그렇게 책망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니 지도 똑같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고. 그들의 행동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너나 똑바로 살지 지적질이야. 이런 마음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은 내가 은혜로 여기고 내 머리에 기름처럼 그렇게 고맙게 여기겠다. 혹시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실수하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고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책망은 은혜로 여기고 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잠언에 보면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거나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무나 책망하면 안 돼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괜히 미움만 받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사랑을 받아요. 고마워요. 이 5절 보세요. 이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사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거만한 마음 가지지 않고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 귀한 내용이에요.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 악한 재판관들이겠죠.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니까요. 삼권 분립 없었어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서 내려 던져졌도다.
우리가 바위 밑으로 던져버릴 때 높은 바위 위에서 아래로 던지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 산산조각 나겠죠? 죽을 거예요. 악한 지도자들, 진수성찬을 막 베푸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이르로다. 내가 했던 말이 달고 백성들이 들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달다라고 말했던 나엠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말이 옳은 말이었어요. 탁월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악인들이 바위 곁에서 떨어져 내려 심판을 받고 무리들은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달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7절 보시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흙을 부스러뜨려야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을 부스러뜨리는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을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골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무덤, 저 세상인데요. 아마 그때는 가족 무덤 굴 속에다가 파고했겠죠. 그 입구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데 그냥 집어 던진 건데 흙을 부스러뜨려서 아주 잔인하게 희생시킨 거잖아요.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을 스올 입구에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던져버리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6절과 7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들은 악한 재판관들이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재판관들이 밭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윗과 그 무리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면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위 곁에서 내려 던져서 심판하신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이 무리들이 결국은 그들이 옳았구나 하면서 달게 우리의 교훈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면 바보 취급당하죠. 세상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월이 흐르면 역사의 평가가 달라지죠. 이것이 이제 5, 6, 7절은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해골이 박살나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스올 입구에 흩어질 정도라고. 악인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서 악인들과 함께 진수성찬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마지막 기도 8절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하다고 말한 아라라는 말은 발가벗기다예요. 내 영혼을 발가벗겨서 버리지 마옵소서. 내 생명이 그렇게 내 영혼이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해골을 산산조각 내서 스올 입구에 던질 기세예요. 함께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은 악행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 그들의 올무와 악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빈궁한 곳에 버려두지 말게 해달라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친 그물에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여기서 나만은 이건 강조형이에요. 원문에 보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나만은 그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서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 악인들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한 말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지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달콤한 말과 진수성찬에 넘어가서 악한 말 함께 하면서 악으로 기울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나까지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만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록 그 악인들이, 여기서 악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에요. 재판관들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센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라고 하면 왕도 거부할 수 없는 신하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내 입술의 파수꾼, 내 마음의 거룩함, 정직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우리 시대에 참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보면 둘 다 웃겨요. 자기들은 아주 공정한 뉴스, 언론만, 뉴스만 보고 있대요. 뭐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이 자기가 공정한 뉴스만 본대요. 거짓말이에요. 한겨레만 보는 사람이 자기는 공정한 뉴스만 보고 있대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공정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조국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요. 왜 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만 막 뭐가 문제 있고 야당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옳아요. 조국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죄다. 분명히 잘못이다. 법적인 처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공의가 세워진다. 그러나 조국이를 하듯이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 야당에 힘 있는 사람들, 음주운전하거나 아니면 마약하거나 왜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하냐? 왜 공정하게 똑같이 처벌받지 않냐? 다 똑같이 검토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대로 공정하게 해야지.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 나는 공정한 뉴스를 듣고 있어서 조국이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게 공정해요? 한쪽에 편들면서 한쪽 언론만 듣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룹 지어서 떠돌아다녀요. 계속해서 단체 카톡 보내고 계속해서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반대쪽 얘기는 안 들어요. 그룹 지어서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죠. 그래서 공정하게 봐야죠. 떼지어 다니면서 자칫 교회에서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관심 가져야 돼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줘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선동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무시하고 제가 치리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룹 지어가지고 떼지어 다니면서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제대로 상대방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만 공정한 뉴스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이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구물과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통과시켜준 말만 입 밖으로 나가고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무리와 더불어 진수성찬을 누리지 않게 해달라고. 무리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칠 때,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고 내가 그들의 어리석은 재난 가운데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내 머리가 나에 대한 책망은 거절하지 않겠다고.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 정말 좋은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칠고 험한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